오후 시간에는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곧 그 증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갈렸습니까? 언제부터 갈렸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죠? 언제 언어가 달라지게 하셨나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으시는데 어디서부터 모으십니까?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으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 11장을 먼저 봐야겠네요. 11장을 보시면 이제 9장 이하는 하나님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남겨두셨죠.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들을 따라서 이제 계보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창세기 10장이죠. 그리고 11장에 그때까지는 온 땅에 11장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잖아요. 언어가 하나란 말이죠. 이때는. 근데 그들이 2절에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그말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죠.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럼 흩으셨으면 이제 모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언제 모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들로 모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10절 이하가 뭡니까? 셈의 후손의 족보인데 그 마지막이 누구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그렇죠?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들이 언어가 혼잡하니까 온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요. 흩어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언제까지요? 오순절 전까지. 오순절 전까지. 근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10절 이하는 셈의 족보인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서 끝납니까? 26절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구에서 끝납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나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죠. 그럼 하나님이 셈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아갔습니까?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17절부터 봐야겠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 권세가 패하거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패하거나 끝남이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됩니까? 그게 강대한 나라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히 있을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럼 복을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연대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는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라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흥왕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연대가 끝이 있습니까? 무궁합니까? 그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을 쌓는, 바벨탑을 짓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온 지면에 흩으시고 셈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뭐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연대가 무궁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의와 도를 지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의와 공도인데 자기들이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이루어 주십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의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공도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를 택했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봤죠. 22절로 24절이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때를 가리키잖아. 이때.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고 죄사함 받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이삭만 성령을 따라났습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났습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나면, 그렇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뭘 바라보게 됐습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도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렇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거했죠.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요? 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먼데 있는 사람까지 부르시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근데 그러면 육신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그럼 영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죠. 성령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교인들이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라사대 그렇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날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 시대에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죠. 유대에만 있습니까?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성령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로 사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어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누구를 채워가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도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이제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업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뭐를 받습니까? 선물로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 거예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뭐가요?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거라는 말은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난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우리 거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다 됐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서 이제 그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천하 각국 모든 민족 중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흩어지게 하셔서 유대인들만 부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모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서 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에서 11장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죠?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누구 후손이 쌓는 건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쌓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쌓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을 흩으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흩었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흩은 것입니까?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이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노아의 후손인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왜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왜 흩으셨습니까? 그들이 대를 쌓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왜 신할 평지에서 그렇죠? 대를 쌓아가지고 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왜 그 짓을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9장이죠. 9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노아에게만 주셨습니까? 노아와 함께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홍수로 멸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홍수로 멸함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결국 육체가 되니까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멸하신 거잖아요. 단지 그냥 홍수로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함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들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내가 누구의 무지개입니까? 사람들의 무지개가 아니에요.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십니까?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입니까? 언약의 증거입니까?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무지개란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래서 무지개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으면 그 무지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홍수에 멸함받지 않는 자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무지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무지개는 어디에서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그럼 이 바벨탑도 왜 쌓습니까? 땅에서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려고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쌓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뭘 보는 자였습니까? 언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땅에서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꼭대기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그럼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를 하늘에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이, 자기들의 이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죠.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자기 이름을 내나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이지요. 그럼 천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천사는 영이에요. 육신이 없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주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자기들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 그 말씀은 어디다 주셨습니까, 원래? 돌판에 주셨다, 돌판에.
그렇죠? 돌판해 주셨잖아요. 돌판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돌판해 주신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영광에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 계명의 돌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새 계명의 돌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새 계명의 돌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옛 계명의 돌판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잘하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과 대를 쌓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성과 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벽돌 만드는 거예요. 벽돌. 농사일과 벽돌을 만들어요. 그 벽돌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만듭니까? 집의 그루터기잖아요. 집 풀이나 그렇죠? 그루터기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로의 성을 쌓는 것이죠. 바로의 성을 쌓는데 그럼 바로와 같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성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이죠. 다니엘서 4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새 나 왕이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잖아요. 뭐 때문에 쌓습니까?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죠? 그럼 세상에 있는 바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을 쌓습니까? 바로의 성을 쌓습니까? 그럼 바로는 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성을 쌓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 영광이 극했던, 권세가 극했던 왕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성을 크게 쌓아요. 또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무덤을 누구보다도 크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큰 영광을 가졌다. 자기 위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다 쌓습니까? 세상에 쌓잖아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 세상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쌓습니까?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 쌓습니까? 하늘에 닿게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쌓는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영광성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자기들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그렇죠? 그 무지개,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봤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비 오는 날의 구름 속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의 무지개입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입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란 말이죠. 우리를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이루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잖아요. 네?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에요. 특별히 노아가 홍수 후에 나온 땅은 비둘기가 무슨 잎을 물고 옵니까? 감람새 잎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뭐가 자라는 땅입니까? 감람이잖아요. 감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감람이 자랐어요. 그럼 열매를 맺으면 기름을 짜잖아요. 감람의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6절 7절이죠.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럼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자기 행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죠. 그들이 율법의 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그 영광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마음,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에 오르게 하십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를,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필요 없이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그 대를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말하는 자들이죠. 곧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잖아요.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셔서 육신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뭐를 얻는 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것은 성령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자들이죠. 그럼 반대로 7절에 보시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죠?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내려가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내는 것이다. 올리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요? 7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렇죠. 음부에서 올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내 올리는 자고, 내가 그 영광을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모셔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모세, 아니죠.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증거로, 땅을 멸하지 않을 언약의 증거로 그들에게 무지개를 주셨는데,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렇죠? 이 무지개가 처음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에스겔에서 1장이죠.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그렇죠? 그 바벨탑 사건이 뭔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무지개를 왜 증거로 주셨는지,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어요. 결국 도의 초보밖에 몰라요. 에스겔서 1장은 네 생물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쭉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네 생물의 역사를 말씀해요. 근데 그 네 생물의 역사 26절에 보시면 그 네 생물의 역사,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 머리는 네 생물, 여기 복수로 해요. 원래 그들의 머리예요.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의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 광채가 나며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 같다. 그럼 무지개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비가 와야, 그렇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구름 속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를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지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 무지개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그 영광의 보좌란 말이죠. 그 무지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잖아요. 보좌가 있잖아요. 그럼 네 생물의 역사가,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이끈단 말입니까? 영광의 보좌에 이끈단 말이죠. 그게 무지개예요. 그렇다면 무지개는 몇 색깔입니까? 7색깔이. 왜 7색깔일까요? 7영의 역사를 말씀하죠.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는 누가 앉은 보좌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보좌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누가 떼십니까? 5장에.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 다윗의 자손이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작은 책을 펴주시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납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잖아요. 일곱 영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일곱 개란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곱 단계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곱 단계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할 건데 잠깐 맛보기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스데반 사건에 그 7가지 성령의 단계가 쭉 나와요. 먼저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에요. 두 가지죠. 믿음이 충만했고 두 번째요. 성령이 충만했죠. 8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또 뭐가 충만합니까?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죠. 네 가지죠. 지금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에 충만하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대언의 영이 충만이죠. 6개예요 지금. 스데반은 처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그 대언의 영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시면 (7장) 55절이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영광의 영의 충만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성령 충만을 주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요. 영광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영광의 영이 충만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7가지 영의 충만의 단계예요. 그럼 계시록을 다시 가서 보시면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 그 보좌 앞에 7영이 그렇죠. 7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죠. 그럼 성전의 등대잖아. 7 등대지요. 그럼 등대가 7개인데 그 등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등대에 불이 하나 켜진 것과 7개 다 켜진 것과 어떤 것이 더 밝습니까? 7개 켜진 것이 훨씬 밝지요.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7영 성령을 말하고서 4 생물을 말씀해요. 4 생물. 근데 4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하잖아요. 눈이 가득하지요. 그리고서 7절에 4 생물의 역사를 쭉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그렇죠? 그냥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4 생물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 4 생물의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우리가 성도잖아요. 4 생물의 역사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몸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 우리의 영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도의 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생물의 역사가 역사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는가? 사자와 같게, 송아지 같게, 그렇죠? 사람의 얼굴 같게 독수리의 날개와 힘이 있는 날개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왜 사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짐승의 왕이에요. 사자가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짐승 중에서 사자가 무서운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백수의 왕이니까 누구와 싸워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어. 이긴단 말이죠. 이기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가 이기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7명의 내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죠?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시죠? 그럼 누구에게 삼킴 받습니까? 사자에게, 마귀에게 삼킴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삼킴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따라 살아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송아지의 역사죠. 성경에서 송아지를 말할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송아지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고 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물의 세 번째 역사죠.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충성하는데 뭘 따라 충성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이 뭡니까? 우리가 율례와 기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죠? 해가 힘있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행전에 다메섹에서 사울의 그 회심할 때 빛이 비추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추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증거해 주죠.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왕과 26장에서는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럼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실 때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증인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내 생물이 종류는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첫 번째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은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갈 사람입니까? 멀리서 이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이루실 역사를 보는 것입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왜 얼굴 같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사람의 얼굴, 자,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그렇죠? 누구 형상을 따라 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얼굴을 말할 때에는, 여러분 부끄러움은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했어요. 영광 받을 만해요. 그러면 뭘 듭니까? 얼굴을 듭니다. 얼굴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실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요? 다르지요. 계시록은 순서가 그 내생물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자 같게 하시고, 그렇죠? 평강을, 성령의 역사가 오면 어떻습니까? 평강하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요, 이제 주의 은혜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 곧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그럼 독수리는 두 날개로 나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찬송이죠. 그럼 성령으로 사람의 본분, 곧 윤리와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지켜 행했다고 내가 나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송이죠. 그럼 찬송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장을 하잖아요. 한나의 찬송이 있죠. 그럼 한나가 찬송하는데, 그렇죠? 자기만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찬송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찬송의 자리로, 그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여호와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요 내게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여서 그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여서, 그렇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하셔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독수리의 역사는요, 이제 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다가, 그렇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실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그 머리, 내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7명의 역사가,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몸에 역사할 때 내생물의 역사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렇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7명의 역사, 곧 내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그럼 성경의 비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채소 위에 단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은 채소가 없잖아요.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그 백성이 맺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소죠. 채소예요, 채소. 그렇다면 왜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까? 비는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까? 교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서 자기들이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을 주셔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교훈을 주는 자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 깨달을 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십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막을 지을 때 제사장이 덮개를 안치하니까 성전에 안치하니까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구름이 덮이니까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그럼 신약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입니까? 네? 신약의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탁 안치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주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탁 안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안치해 줄 때 우리가 안치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럼 한번 믿어지게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구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그 영광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영광에 합치되게 하시는 거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두시는데 어디에다 두시는 것입니까?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성령의 내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이어지는 초소를 던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그렇죠. 그 언약을 받고 그 무지개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는 자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렇게 쌓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 중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애굽에 살아, 이 사람은 로마에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지요. 이 사람이 애굽에 있고 이 사람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든지 그렇죠. 로마에 있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세상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죠.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에 그렇죠. 천하 각국에서 붙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역사 안에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심을 듣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흩어지게 하셔서 로마에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령을 따라난 자들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번성케만 하십니까? 이제 그들로 이삭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유업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뭘 얻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간구해야 되나요? 성령의 충만을 바라봐야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성령 안에서 그 내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잠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영이 충만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이제 내생물의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은혜 받을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세워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할 때가 그 구원의 날들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아시오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제자들의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몸된 성전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내생물의 역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생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있잖아요. 잡아먹는 거죠. 우리가 미래 결실하는 밭에 보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를 믿음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 보리의 결실 다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뭘 잡아먹어야 되나요? 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움을 없애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이기게 잡아먹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 내생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 성령의 내생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